네, 반갑습니다. 네,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매주 설교를 해주시는 목회자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2021년도가 이제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죠. 이제 1월 달도 끝이 나고 이제 2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휴가 기간입니다. 한 2달 정도 휴가를 받았어요. 회사에서 저희가 10년차 근속이 되면은 2~3달 정도 휴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기간 중이고요. 처음에 계획할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실은 계획을 했습니다. 자격증도 따고 책도 좀 보고 싶었던 책도 보고 그리고 요리도 좀 배우고 싶어서 요리도 배우고 그리고 요즘 잘 못 다니지만 그래도 여행도 좀 다니고 이런 다양한 계획들을 실은 세웠어요. 하지만 벌써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루어진 거는 거의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한 해 세운 계획들을 잘 이루고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계획을 세우고 뭔가 계획대로 세웠지만 뭔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참 저뿐만 아니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면서 그 가운데 배우고 또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멋진 계획을 세우지만 막상 그 계획대로 그 목적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은 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실은 그런 모습들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도 뭔가 멋진 계획을 세웠지만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건 조금 전에 띄웠어야 될 PPT인데 조금 늦었습니다. 네, 플랜에 대한 얘기를 아까 나눴고요.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요한복음 5장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바이블 톡이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패밀리 타임을 할 때 이 장을 많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드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5개의 주랑이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해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낫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으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시니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네, 아멘. 우리가 많이 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올해 우리의 주제가 변하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병자들이 모였는데 천사들이 한 번씩 물을 휘저었을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눈먼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피부병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좀 있었을 것이고 본문에는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본문에는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성경에는 38년 된 중풍병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베드자드 연못에 정확하게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있었는지는 제가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데스다의 이 중풍병자는 꽤나 오랜 세월이 흘러간 채로 그대로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수년이 흘러갔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수십 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가지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못에 앉아있던 이 중풍병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 해 한 해 흘러가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고 뭔가 상황은 바뀌지 않고 계속 똑같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쩌면 처음에 아마 그는 이런 계획을 했을 수도 모릅니다. 처음에 지를 떠나면서 많은 계획과 기대들을 가지고 이 연못에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나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빨리 가서 연못에 좋은 자리를 잡아보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몸을 움직여야 되지? 내가 어떻게 들어가야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지? 아마 다양한 계획들과 또 연습돼 보기도 하고 많은 어떤 계획들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뭔가 물가에 작은 움직임이라도 있으면은 혹시 천사가 왔다 갔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리저리 움직여보고 빨리 움직여보고 더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번번이 이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들이 더 빨리 물가에 가게 되고 본인은 정작 그 모습만을 많이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아마 어쩌면 또 계획을 잡았겠죠. 올해는 저 연못에 꼭 들어가서 내 병을 나을 거야. 연못에 자리 잡고 내가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병이 나을 수 있어. 그렇게 또 세월이 흘러가고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또 몇 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 거의 자포자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포기하진 않았을까? 제 마음에는 저 같았으면 아마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진 않았을까? 처음에 가졌던 그 꿈과 계획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를 골라볼까? 물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좀 찾아볼까? 또 마음속에 내 노후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마땅히 돌아갈 것도 없고 그리고 할 수 없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그렇게 눌러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 아버지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실은 제가 아버님 병원에 계시면서 제가 며칠간 간병을 같이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일어나실 수도 있고 걸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실을 가시거나 또 움직이실 때 그래도 불안하니까 제가 옆에 항상 구축을 했는데 근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화장실을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신발을 신고 다시 침상에 내려왔다가 또 조심조심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하지만 이 중풍병자는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그가 물가에 들어가기는 그렇게 쉽진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 꿈을 가져가기는 어쩌면 더 어려웠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은 이곳에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환자들과 또 다른 위도를 받으면서 그냥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냥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은 이 요한복음 5장을 보면서 베데스다 연못이 좀 궁금해졌어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장 2절에 보면은 저는 말씀을 보다가 주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주랑이라는 뜻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상상을 하고 주랑이 그냥 도랑 같은 거겠다라고 그냥 상상을 하고 넘어갔는데 실은 주랑이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콜로레이드라고도 하며 일정한 강경을 둔 기둥 또는 이것으로 만들어진 지붕이 있는 긴 복도입니다. 이런 건물, 이런 모양의 것들이 몇 개가 있냐면은 본문에는 5개의 행각, 5개의 주랑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굉장히 규모가 크죠, 실은. 어쩌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도 이런 주랑의 한 곳이 아니었을까 너무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어떤 모양이었냐면 이런 모양이었어요. 이거는 실물은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 보면은 쌍둥이 연못이었다고 하는데 하나는 이곳에 보면 양의 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물을 양과 염소나 소들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멀리서 데리고 온 제물들이 이제 더러워져 있으니까 그것들을 씻기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또 다른 쪽은 한자를 치유하는 그런 어떤 연못이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곳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크고 굉장히 작은 연못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실은 이곳에 모여 있었고 하나의 마을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은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왔지만 정작은 이 자리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뒷장을 또 보면은 어디선가 여러분 좀 비슷한 모습들이 보이는 구절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 5장과 약간 데자뷰 되는 구절이 실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제가 약간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중요 부분만 조금 추려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치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안전뱅이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네, 조금 데자뷰 되는 장면이 있죠.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안전뱅이를 중풍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 좀 배우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실은 해보게 됩니다. 네, 요 장에 보시면은 베드자다 연못을 보이십니까?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네, 베드자다 못이 있고요. 그리고 성전이 그 밑에 보면은 성전이 있고 네, 성전 쪽에 보면 아름다운 문, 미문, 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곳입니다. 멀지 않죠. 다 그 구역이다라고 그 생활 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표준 세변역에 있는 뒷면에 보면은 이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이곳에서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중풍병자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본인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치유를 위해서 이 자리에 머물면서 본인이 정작 아주 오랫동안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너무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들은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쩌면은 이제는 그냥 앉아서 있고 그냥 어쩌면 이 사람이 국어를 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그냥 꿈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진 않았을까 너무나 그런 생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주님을 바라봅시다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데스 베네아를 떠나서 세렛 겨울을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때의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은 38년 동안 긴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실은 광야에 들어가는 시간은 38년이 아니라 불과 1, 2년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인데 이들은 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안준뱅이 또한도 38년이라는 병을 갖고 있는 동안 물가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에 매달리면서 결국 긴 시간들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때로는 시간이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를 오래 보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절대 잘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네. 아무리 모르는 문제는 오래 봐도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다고 해서 뭔가 해결되는 부분은 참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도 실은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쉽게 설교가 준비되는 것은 또한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의 모습이 많이 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변한 부분들도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마음에 있는 그리고 깊은 부분은 정말 바뀌지 않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가끔씩 잔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네, 요즘은 자주 듣기도 합니다. 먹은 것 좀 잘 치워달라. 제발 쓴 것을 제자리에 좀 두어달라. 이 말은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들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들었는데 계속 듣고 있는 이야기. 정말로 1년, 2년이 지나고 정말 10년을 넘게 들은 이야기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는 바이블톡 우리 소그룹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만나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가장 많이 하도가 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너무 많이 말을 안 들어서 너무 힘들다. 딸이 너무 속썩여서 정말 힘들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끝이 나지 않고 정말로 서로 위로받고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같이 기도하자. 라면서 결론을 내고 그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계속 바라본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실은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중풍병자는 오랜 시간들을 물을 보면서 저 물만 움직이며 뛰어들어가 나의 몸을 가장 먼저 던져 나의 몸을 치유받으리라 그러면서 물만 보면서 평생의 시간을 보내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시간을 오래 보내던 것에 상관없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물만을 그렇게 오래 보게 했듯이 우리들에게도 세상은 자꾸만 다른 것을 보게 만듭니다. 어떤 것을 보게 만드냐면 내 은행 계좌에 잔고를 보게 만듭니다. 내 월급만 조금 올라라.
내 계좌에 잔고만 조금 더 올라라. 더 좀 풍성해져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은행 구좌의 잔고를 계속해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내 아이가 조금만 변화한다면 내가 정말 기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정말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정말 코로나19만 조금만 없어지면 내가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건데 하나님과 더 기쁜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뭔가 계속해서 다른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중풍병자가 옆에 주님이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물만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저희가 첫째가 실은 아들 희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은 문제가 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많이 받고 나름 책도 많이 보고 조언도 많이 듣고 많은 걸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물론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아이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아파트를 돌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그렇다고 갑자기 변하거나 갑자기 나아지진 않았지만 우리 부부는 어떤 상황에서 안 좋아지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어떤 상황의 문제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풍병자가 이렇게 물만 보고 있다가 세월을 허비하고 문제만 보다가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주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일어나 걸어갑시다입니다. 네,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왔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는 낫고 싶으냐 물었을 때 중풍병자는 나를 들어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아직도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중풍병자는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정말 저 물이 움직일 때 주님이 나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들어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어쩌면 나를 좀 물에 빠뜨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어쩌면 그것을 오히려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걷고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상관없이 너는 지금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일어나서 걸어가라. 정말 심플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는 그 말을 듣고 자리를 걷고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정말 심플을 하시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심플한 걸 원하시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조금 전에 제 아내가 굿뉴스를 나눴지만 저는 정말 심플한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 아내인데 저희 아내는 정말 심플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 힘들고 어렵고 막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막상 레슨을 듣고 뭔가 이걸 해보자, 전도를 해보자 하면은 그냥 심플하게 바로 레슨이 끝나면은 그냥 끝나면 바로 주위에 막 전화를 하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정말 심플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빨리 반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심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 이런 굿뉴스들이 또 생기지는 않나 너무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물이 움직일 때 상황이 좋아질 때만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움직일 때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 삶에 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오래 그곳에 있었는지. 우리가 중풍병자처럼 문제만 보다 시간을 보내지 말고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이상하게 이 노래를 자주 듣더라고요. 살다 보면인데,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런 가사의 노래가 최근 들어 방송에서만 제가 한 5번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살기가 힘들어서 이 노래가 계속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 가사처럼 걷다 보면 걸어질 것 같고, 또 전하다 보면 너무나 전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중풍병자처럼 정말로 문제만 보지 말고, 그것을 오래 본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주님께서 한 걸음 같이 걷자고 할 때, 같이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으실까 너무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